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357면입니다. 357면 찾으셨으면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자, 우리 14절로 16절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중요하죠. 자, 금년도 주라 이루리라. 주라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몸에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 몸에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화상이라든가 이런 거 입다 보면 흉터가 남죠. 흉터, 흉한 터다. 왜 흉터요? 흉터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흉터는 뭘로 가리면 돼요? 옷 입고 있으면 되잖아.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얼굴에 기미도 끼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얼굴에 난 상처는 뭘로 덮어요? 화장 기술로 덮는 거예요. 화장으로 덮으면 돼. 잘 몰라.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뭘로 덮어요? 화장으로 되지 않아요. 옷으로 되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금년 52주에 지난 세월, 수많은 세월 속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속에 우린 다 상처가 있잖아요. 오늘 그 상처가 십자가 사랑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훈련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따라서 나의 선포가 축복을 부른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하니까 주님이 선포하고 축복해 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의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모든 이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은 그 교회를 처음 세운 누군가의 담임 목사님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그저 지하방이든 가정의 거실이든로 출발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락방에서 시작한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신앙 고백은 결국은 나의 선포거든요. 믿음의 선포. 근데 여러분, 세상의 신앙 고백은, 세상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고백은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못해. 우리 가정 안 돼. 세상은 다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즉, 나의 확고한 믿음을 선포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둥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선포가 축복을 부른다는 말, 축복을 갖고 온다 그 말이에요. 축복을 갖고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따라합시다. 믿는 도리. 여러분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뭐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3장, 4장, 5장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 나타나죠? 믿음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에녹은, 노아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았어요. 믿는 도리. 자, 이런 도리.
모든 길,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여러분 모든 길에는 법칙이 있어요. 다스리는 법칙이 있어. 여러분 인생이 꼬였잖아. 인생이 옮고 와서 어려워. 왜? 인생을 다스리는 길을 잘못 다스리기 때문에 그게 꼬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법칙이 있어.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도리를 다해야 돼. 그건 여러분 육적인 도리잖아요.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예? 도리. 부모와 나 사이에 길의 법칙이 있어. 그게 여러분 믿음의 도리요, 자식의 도리야.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함정역에 보면 컨페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뭐냐? 더 쉽게 말하면 순교자의 무덤이야. 여러분 순교자의 무덤 앞에 가면, 우리 양화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많은 묘역이 있는데 그 묘역이 그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말이 필요 없어. 그 순교자의 무덤이 그들의 삶을 신앙 고백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낙골당을 가거나 많은 그런 산소에 가보면 그 비석에 보면 그들의 삶이 보여. 예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예수의 흔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무덤이 말하는 거거든. 무덤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덤의 끝이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게 바로 믿는 도리야. 오늘 믿음의 법칙,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금년 52주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분명한 이 도리를 굳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장, 4장, 5장에서 믿음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고, 이 믿음의 법칙을 잡은 자, 믿음의 법칙이 뭐예요? 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신앙 고백하는 자,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구세주요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보좌 앞에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어둠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저 이민기 이름으로 절대로 못 나가. 그런데 십자가 그 은혜, 나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성령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믿는 도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난날 내 인생이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내가 삐딱선을 탔다 할지라도 주여 지금은 내가 당당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이게 믿는 도리예요. 길도자 다스릴 자거든. 여러분 길에 세상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길에 세상의 법칙이 다스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세상의 법칙이 다스리면, 개입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주여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일터와 우리 가정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자 내가 풍족하니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은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근데 누구에게 채워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 단어는 여러분 그 다음 절 이 19절은 너무나 다 좋아해. 근데 여러분 앞에 18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믿는 도리야.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자요,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자의 믿음의 도리가 적용된 자는 내가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썩으면 안 돼요. 내 환경이 힘든데, 그 힘든 건 잠깐 힘든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뭐만 하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향기로운 제물, 예배를 생명으로 구별하여 드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기뻐요. 어린 밖에 나가서 막 노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디에서 내가 어떤 삶으로 내가 놀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그래서 쓸 것을 채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앞에 3장은 철저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고, 여러분 12절에 악심을 품지 말고.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은 3장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믿는 도리를 잡지 아니하면 뭘 품는다고? 악심을 품어. 이게 악한 마음이야. 악한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내가 세상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마음인데, 너희는 피차 건면하여 그런 죄악으로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14절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따라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오늘 첫 주는 제가 서론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계속 본론이에요. 그때 팍팍 잡아버려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보다 뭐가 더 건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건강. 육신의 건강은 여러분, 육신은 하면 불편할 뿐이에요. 좀 불편하겠죠. 감기가 들고 코로나 오고 뭐 좀 아프면 불편하겠죠. 그럼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주님 부를 때 주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신앙이 건강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급하기를 원하지만 공급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여 내 안에 악심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선한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장 14절에 이 확신한 것을 너희는 끝까지 견고히 잡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으라.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의 우리 여러분 놀라운 은총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우리에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잖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자, 성경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성경은 오류가 없어. 하나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법칙이 있고 수많은 책이 있고 수많은 교환이 있지만 여러분, 그건 틀릴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한 거죠. 성경의 무엇을 믿어야 돼.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나를 향한 모든 법칙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확신한 것, 성경을 받았다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내가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내 성품이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리라.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삶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도가 삶의 능력이 되리라. 여러분, 먼저 믿는 도리. 그럼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적용하려면, 야, 오늘은 믿는 도리가 뭐지? 주일날?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지. 내일은 뭘까? 새벽에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죠? 매일매일 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날이 돌아오고 혹은 추석이 돌아오면 부모에 대한 도리를 생각해 보잖아요. 왜?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잠깐 지나간 인생에도 그런 도리를 생각하는데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즉 이 법칙을 굳게 잡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자, 그가 실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5절 끝부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자, 나음을 받았도다. 끝내시고 끝내고 끝낼 것이에요. 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지금의 죄도 끝내시고 앞으로의 죄도 끝내실 것이며 완벽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팠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님의 기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와서 기도 받잖아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목양실 문을 나가는데 아파. 아프라. 아이 아프라도 고백이에요. 아이 아프라 난 살짝 했어요. 조금 전에 아멘 할 때는 크게 했어요. 아무리 크게 했다 할지라도 살짝 했던 그 두 번째의 고백이 사단이 잡았기 때문에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질병도 우리는 다 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으시면 아멘이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요즘 우리 사업장이 힘듭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힘듭니다. 목사님 요즘 월세 낼 돈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면 선포가 축복을 부른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아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에 가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 아멘 했어요. 근데 목양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월세 생각이 나. 내일 월세 내야 되는데 끝난 거예요. 그것도 두 번째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은 끝까지 끌고 가야 돼. 믿으시면 아멘이요. 아니 본문에 말하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하였도다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고 받는 중이고 받을 것이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요. 그래서 먼저는 이 세상에도 도리가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도리, 믿는 도리를 뭐 하라고요? 굳게.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 자, 그래서 이 이루어짐. 우리가 여러분 왜 이 축복을 놓치느냐? 끝까지 내가 견고하게 신앙 고백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끝까지 지켜야 돼.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8장 37절.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얼굴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얼굴 잘생긴 사람이 사랑받으면 나는 뭐 세갑절로 받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얼굴 순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도리를 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잡은 자에게 그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뭐라고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방송실 오늘 왜 성경을 안 띄워줘요? 준비가 안 됐어요? 방송실 오늘 성경 준비가 안 됐어요? 어제 다 줬는데 뭐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준비가 안 됐는가 봐. 오늘 우리 방송실 팀장이 조금 그래도 마음에 아픔이 있었는가 보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믿는 도리를 잡았으면 따라서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자들 데리고 다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했다는 말은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처럼 너도 이 산들을 저 바다에 던지으려 해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도 믿음으로 받으면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은 누구에게?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에게. 그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했지만 너희의 속함이 어딘 줄 아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어. 세상에 속한 사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들어. 그거 안 고쳐집니다. 그거 안 됩니다. 코로나에 끝났어요. 그건 어려워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나니. 근데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 안에 예수가 있고 넌 예수에 속한 자야.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이 속함이 너무 중요해요. 소속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예? 소속. 자,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나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세상도 이거 찾습니다. 뭐지요? 따라합시다. 관계의 능력. 관계예요, 관계. 예? 세상 사람들이 로비하고 뇌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타락도 관계를 찾아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핵심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과 관계가 딱 부러지는 사람이야. 흔들리지 않아. 예. 관계가 능력이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돼요. 주님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존재해야 돼. 주님이 하는 모든 행사에 우리 가정이 들어가야 돼. 주님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예배 속에 내가 들어가. 나를 막 밀어넣어야 돼. 여러분, 6원 예배 안 하려고 하잖아. 6원 기도 안 하려고 하잖아. 여러분, 이 주머니는 여기 내 돈에 주머니가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이거 돈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죠? 이거. 근데 여러분, 이 돈은 주머니에 넣고 있으라는 거예요? 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안 꺼내고 있어도요, 언제는 꺼내야 돼. 세탁할 땐 다 꺼내야 돼. 뭘 의미해요? 돈은 영원토록 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썩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는 곳에 너의 건강을, 우리의 육신에 너의 건강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사용하고, 너의 은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데 사용하고, 그렇죠? 우리의 건강도 주의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한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일을 하고 세상의 말을 해.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입술로 말을 뱉으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너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교고 기독교인데 여전히 왜 우리의 말은 세상 사람들의 단어와 별반 차이가 없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그냥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억양은 비슷해도 내용이 달라야지. 출발이 달라야지. 우리 믿음으로 출발하고 예수를 끝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출발하고 십자가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출발하고 성령으로 끝내는 거예요. 달라야지. 금년에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다? 누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우리는 수많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쫓아와. 그죠? 무너뜨리려고. 방송실 고마워요. 네. 잘하네 이제. 아직 이거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관계가 회복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피.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집에, 여러분, 너의 집,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너의 집 좌우 기둥에 예수의 피를 흠뻑 뿌리고 너의 문인방에도 뿌려서 세상의 어둠이 너희를 드러낼 수 없고, 주님이 바라볼 때 야, 저 집이 보혈에 충만한 집이야, 성령이 와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먼저 여러분들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가 증거하는 말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게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11절은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신앙 고백. 그들은 그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사무엘라에 보면 여러분, 이 다윗은요 확실하게 이 신앙 고백을 잡습니다. 사무엘라 7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리를 찾고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 근데 그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간구할 마음이 왜 생기느냐 이유를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다윗, 네가 있기 때문에 너 집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나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잖아요. 나는 목회하기 전에 직장 딱 세 군데, 그죠? 네, 진짜요. 뭐 이거 유튜브도 나가니까 어제도 우리 옛날 세 번째 다니는 회사 사람들 5사람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원래 목사님 될 줄 알았어요. 직장 다닐 때 우리 결혼식에 5명 만났거든요. 근데 그 한 분이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 현장 소장이었는데 토목했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요, 우리 신우회 예배할 때, 제가 신우회 예배, 직장 신우회 예배 인도하고 전도사 인도할 때, 물론 현장에 있으니까 올 수도 없었지만 어떨 때 아마 본사 와도 안 들어왔어요. 아마 아내는 열심히 좀 넣었겠죠. 근데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제가 저 양평에 무슨 무슨 100년 넘은 교회가 있대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야, 기적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 집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첫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제가 사표 낼 때 한 달간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꼭 필요하다. 그 기업이 복 받았어요. 제가 나고 나니까 그 기업이 쪼그라들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 당시는 한국의 세 번째 건설회사였어요. 두 번째, 여러분 유명한 S 자동차에 갔어요. WS. 여러분, 그 자동차 회사가 제가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쌍용 그룹에서 인수해가지고. 근데 제가 나왔어요. 주인이 수십 번 바뀌었어요. 이번에 또 바뀌었더만. 한두 번 여러분 부도난 게 아니야. 세 번째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리라. 어마어마하게 그 S기업을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복을 주시면 종금회사도 인수하고, 당시에 이 골프장도 2개 인수하고 대단했어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 교회 주식을, 그 교회란다, 그 회사 주식을 안 팔았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근데 망해가고 있어. 망해가고 있는데 안 팔았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사직서를 내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회사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주식에는 아직 그 리스트가 있어요. 저도 그 주식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종이 누구다. 지금 지나가는 개도 안 물어봐. 뭔 뜻인지 알겠죠? 다 망했어요. 복을 내가 있을 때는 넘쳐났어. 나오고 나니까. 이게 여러분 보디발이 잘났어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주여, 나는 할 수 있다. 금년에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그 길을 걸어와서 여러분도 가는 곳에 되어져야 되지. 하나님은 갑절에 복을 주셔서 반드시 됩니다. 뭐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하고 관계없어서 난 몰라. 그렇죠? 있는 동안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동안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 가문이 내가 있는 동안은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일터가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 선포 하나님이 하신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것저것 하다 좀 재정보가 늦었는데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 선포라는 것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 받은 말씀,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이 27절에서 들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듣고 흘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의 간구할 마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죄를 지었지만 이 말씀 앞에 솔로몬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왜? 다윗과 약속했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선포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선포하면 하늘의 하나님은 바빠지세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바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작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어떤 사업장, 여러분 어떤 일터도 지금 여러분이 정말 한치가 안 보여. 아 이거 어떻게 되나?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요. 이전까지는 속량함이 없었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속량함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사단 마귀의 통제를 받아요. 사단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는 순간 통제권이 바뀌었어. 사단 마귀의 통제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지혜가 넘치는데 망할 일이 없잖아요. 지혜가 넘치는데 실수할 일이 없잖아요. 지혜가 넘치는데 내가 이런 무너질 일이 없어.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 돈 들여서 거기 항동판으로 그냥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는 그 인생들은 마치 뭐지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여러분 통과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깜짝 놀라.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구의 주권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그걸 줄여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요. 하나님 금년도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세우세요. 이끌어가세요. 사업장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복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금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1월달 달력 안 봤어요? 1월달 그죠?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2023년 1월달 첫 달력이요. 근데 누굴 통해서 말씀해요? 강단이에요. 하나님 직접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이민기의 강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단이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수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강단을 사모하여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금년에 복을 받기를 원하며 내가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며. 그게 뭐예요? 영어성경에 will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단어 보면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 사업장을 통해 이루세요. 우리 자녀 통해서 이루세요. 우리 일터 통해서 이루세요. 내 심령을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 말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강단을 벗어나지 말고 오늘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의 말씀의 선포가 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말씀 선포가 축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금년 이 52주에 훈련화된 체질화가 매주마다 여러분이 이제는 고백을 해야 하고 여러분이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와 가정에 주신 걸 내가 보리라. 내가 목도하리라. 내가 정언자가 되리라. 매주마다 연말이 아니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가 있을 거예요.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왜? 난 너가 복받기를 원하고 난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내가 선포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바빠지신다. 이런 멋진 길을 걷는 우리 가문이 다 되시기를